예, 안식일 첫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리모컨이 잘 안 됐나? 제가 쓸 줄을 몰라서 그런가? 예. 먼저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게 1년에 제가 한 번 딱 이렇게 아마 단에 쓰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쓰고 꼭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 딱 시험 보기 딱 직전 그 기분이 들어요. 항상 여기 서게 되면. 그래서 떨리고 야 이거 참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뒤에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길 참 괜찮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하러 갈 때 여기 자전거 타고 가면은 요 길이 있는데 아침마다 봐도 참 좋아요. 제가 불을 좀 꺼볼게요. 그림이 참 좋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구암리, 그 대성리 그 역 앞에 그 유원지 가는 국민 관광지죠. 거기 가는 그 못 미쳐서 있는 길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청평 못 미쳐서 이렇게 위로는 춘천 가는 방향 길이고 밑에는 자전거 길이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좀 그 구간에서 아름다운 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스마트폰으로 한 장 찍어봤는데 상당히 잘 나오네요. 이거 저희 외손주입니다. 참, 예, 세상엔 재밌는 길도 많지만 재미없는 길도 있습니다. 등에는 개나리 보쯤 짊어지고 손에는 이제 손선풍기 하나 들고 가는데 아마 눈물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하품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자, 참 이거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예, 저희 외손주가 어디로 가긴 갔는데 아마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엄마와 아빠는 저 앞을 보고 내려가고 있고 서준이는 나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입을 차득 내밀고 그 청개구리 같이 제가 이제 불을 켜서 잘 안 보이죠. 이 청개구리 같이 당당히 버티고 반대 방향으로 딱 보고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1절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제가 이제 좀 노릇스러운 색깔로다가 색을 칠했죠.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나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맨 나중에 나와요.
부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그 11장인데 사도 요한이 딱 1절부터 쓴 글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죠? 2절 볼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나사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마리아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또 마리아가 맨 앞에 나왔어요. 왜 마리아를 맨 앞에 놔뒀을까요? 오빠는 맨 뒤에 가 있고 마르다는 중간에 있고. 중요한 여기 사실이 있어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신경 딴 데 팔지 말고 열심히 마리아를 주위에서 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물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지만은 이 마리아가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180도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그걸 유의해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영광이 앞에 영광이 나오고 또 뒤에 영광을 얻게 하려 하며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래서 그 영광을 한 번이면 되지 왜 두 번씩 나오나? 우리가 자세히 여기 이 영광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밑에 그 다음에 제가 넘겨보면은 나사로의 질병과 우리 죽음으로 첫 번째, 예수님과 그의 성품이 이적이 생명을 주고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나오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적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왜 고난과 죽음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의를 하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영광의 순간은 뭐뭐뭐뭐다 이렇게 제가 비워놔봤는데 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영광의 순간. 자, 짐작을 좀 해보시려면은 2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또 밑에 그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여기도 포함이 돼요. 예,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그 목적을 보면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그 목적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 우리와 그 당시에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달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방히 여기사 11장 34절 말씀에는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다 대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2인칭으로 바꾸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신 걸 제가 좀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담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아담 즉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의 죄를 자백하라는 그 부르심의 소리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소리시다. 또 네 번째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소리시다. 그냥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의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바로 호출 소리다. 이 소리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과 그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인생들, 또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돌문, 이 돌문이 있으면은 결국은 썩는 냄새를 풍기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본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의 상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 좀 관점을 좀 달리 약간 했어요. 뭐 부활에 관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다 관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네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들을게 하느니라.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9절 그 다음 절 말씀에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 교회를 등지고 간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도 안 하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 참 이렇게 계명과 관계없이 살면 이렇게 냄새 풍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11장 3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몇 년 후가 몇십 년 후, 너 죽은 후에가 아니고, 자, 이때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5장 26절 말씀 이후로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사는 사람이죠. 영원한 영생을 가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루어지는 회심의 경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끈다. 옛것 그의 육정과 악에 기울어지는 유전적이고 배양된 성향은 사라진다. 그는 새로워지고 성화된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는 한 그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자는 악의 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방이 무너지고 악의 조류가 물줄기처럼 보호막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새롭게 된 어떠한 마음이라도 말씀의 소금을 날마다 적용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회심한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리뷰 1897년 9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자, 요게 2번, 3번까지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이루어지는 회심의 경험 2.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에게 찾아올 것이다. 주께서는 이 호된 시련을 막기 위하여 원수의 시험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인간 가족들이 하늘 가정에 들어갈 적합성을 결정해 줄 품성, 곧 개인적이고 공적인 생애에서 비우호적인 환경의 압박을 견디게 해줄 품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품성은 극심한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감하고 진실되게 자라나며 원칙에는 반석처럼 굳세고 불같은 호된 시련에서 나와 오별의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품성을 소유한 자들을 택한 자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실 것이다. 리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97년 9월 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께서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전 존재를 요구하신다. 신앙은 생애의 모든 국면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에서 행해져야 한다.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사상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자아는 자아를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쉽지 않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다. 자,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동영상인데 가사만 이렇게 떠오르고 노래가 이제 그 복음성가인데 좀 상당히 그 가사가 오늘 저희 이제 이 내용과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어봤는데 이제 시작할 텐데 좀 가사에 좀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학문 배워도 주 크신 사랑을 알아낼 길을 찾지 못해 권세 가진 자들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도 알 수 없다네. 비록 미천한 자라도 주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모형 죄인을 위한 그 신사를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그 십자가 죄에 속한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 하나. 우리는 달라질 수 없네. 많이 노력하여도 정과 변함없이 아니라 그 길로만 가네. 일어나서 위를 보라. 사랑의 주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모형 죄인을 위한 그 신사를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모형 죄인을 위한 그 신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모형 죄인을 위한 그 신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잘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질은 좀 좋게 하긴 했는데 가사가 좋더라고요. 자, 부활과 생명이신 분께서 죽음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밑에 영문으로 넣어봤는데요. 자, 여기 I am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바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 예수님만 쳐다보지 말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과 생명이신 분께서 바로 죽음과 대면할 때 바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믿는 자들은 죽음이 없어요. 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던데요. 사실은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 예수님께서 보시기는 다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속에 들어와서 잠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는 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 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분이 예수님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그 임산식 목사님이 일주일간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결국 요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끝이 났다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봐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인하거든.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고 그 무덤 주위에 선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어요. 같이 이렇게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의 눈물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주위에 함께 한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 즉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또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영원한 육신의 존재로 일으켜 주실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건 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묻혀서 닦아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실 때 이제 부활하실 때 맨 처음에 간 사람이 마리아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게 됐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장 1절, 2절 계속 마리아가 앞에 나온단 말이죠. 마리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부활과 생명을 보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밑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제공하셔야 할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죽음, 즉 나사렛 무덤을 보도록 초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주인공.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고의 생명을 얻는 딱 두 가지의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첫째는 생명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됨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거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 죽음이 겁납니까? 겁 안 납니다. 우리 저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 같은 거는 아무 겁을 안 내도 됩니다. 무서운 거 없죠. 최고의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자 둘째 그 중에 둘째 믿는 거. 물론 앞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인들이 예수 안에 항상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 핵심이에요. 지속적인 관계.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하는 글을 이렇게 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올렸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애의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도 그 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품성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24장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날마다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450